오늘 성경에서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이름이 재밌습니다. 앞에서 시작해도 바나바, 뒤에서 시작해도 바나바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라고 하는 분의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그 앞에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쭉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한 개인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기록을 하다가 왜 특정인 한 개인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할까?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개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딱 이야기하면 거기서 떠오르는 한 교회, 한 성도가 딱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성광교회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군산성광교회 하면 좋은 의미에서 떠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력서가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력서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느 족속 출신이냐면 레위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탄생지, 본적지는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서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플러스 더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철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영희, 그런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레위족이었다는 이야기는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지파는 특별히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인가? 구보로라고 하는 이 섬 출신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옆에 지도를 놓고 사도행전을 읽어 가셔야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한눈에 쫙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익숙했던 지도는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꽂고 돼지 족발을 비스듬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닭다리를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익숙한 지도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지도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지도가 좀 더 커져야 됩니다. 어떻게 커지느냐면 이쪽으로 해서 약간 S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리시고, 이쪽에서는 약간 W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의 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바다냐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이제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바다가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갈릴리고 그 밑에가 사해잖아요. 이 사해 위쪽 부분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쭉 거리와 위치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요한 지역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약 400km 떨어진, 480km 떨어진 그 지역에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또는 수리아 같은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서 건너편 쪽에 있는 지역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곳이 다소입니다. 다소는 그 당시의 국가가 길리기아였습니다. 이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 안디옥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쪽의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이쪽 바다 건너 에게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쪽에 여기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여기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이것이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죠. 이 빌립보가 있는 이 나라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마게도냐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제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에, 여기에 이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100km 떨어진 이쪽 바다의 한 북반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섬 출신이에요. 그러면 레위 족속이었다면 이 레위 족은 어디에 거주를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유대인들이 이쪽 구브로 지역으로 많이 건너가서 여기에 살아요. 살아서 이쪽에 남쪽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가 그 유명한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고,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보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서기관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서기오 바예수,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로 여기의 출신이거든요. 출신인데 원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본명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쭉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디메오, 그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때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 뜻이 아니라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사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위로를 잘해요.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이 요셉은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들이 요셉을 보면서 당신은 위로의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다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름대로 힘들었고 고독하기도 하고 위롭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한 주간의 삶의 그 과정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할 때 서로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의 은사가 바로 위로해주는 은사구나. 이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산소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만나면 그냥 좋아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아도 위로가 되고. 그런데 질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질소를 콱콱 내뿜어가지고 숨을 팍턱 막히게 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면은 아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간만에 딱 만났는데 바싹 늙었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늙었습니까?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게 포근하게, 그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를 만나면 격려가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다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를 받고 남편들이 세상에 가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도들이, 그래 당신은 위로의 전문가요,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길래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면 왜 바나바가 기억났을까요? 두 가지의 큰 사역을 이 바나바가 감당을 합니다. 첫째로 무슨 사역을 감당을 하는가? 바로 이 바나바는 재정 문제에 대한 너무 귀한 헌신자입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은 이 바나바에게 뭐가 있었냐면 밭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7절에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텃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10평짜리 텃밭, 그거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보라고 하는 이 섬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40km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보라고 하는 섬이 제주도 섬의 5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섬 가운데 구보라는 섬이 3번째로 큽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섬을 사이프러스라고 그래요. 사이프러스.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이 됐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공화국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지금 80만 5천 명이 사는데 이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여기에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북쪽을 중심으로 이쪽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는 이슬람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을,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이쪽 남쪽을 차지한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기는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지금 38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도 철조망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라미에서 여기 바보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서울하고 평양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구보라고 하는 이 섬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래서 농산물 생산이 굉장히 많은 그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이 조그만한 그런 밭이 아니라 농장이에요. 큰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이 바나바가 그것을 팔아서 재정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작은 것을 팔아서 바치는 게 쉬워요? 큰 걸 팔아서 바치는 게 쉬워요? 그건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가 10만 원 벌었을 때 10,000원 11조로 바치는 거하고 100억을 벌었을 때에 11조 10억을 바치는 거하고 어느 게 쉬워요? 액수가 작을수록 쉬워요. 여러분, 큰 것을 처분을 해서 그것을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이 팔은 것은 그렇게 큰 농장, 그것을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37절에 보시면은요, 그 값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져 있잖아요. 37절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을 팔아서 농장판 전체의 액수를 그대로 다 사도의 발 앞에 줬다는 얘기는 사도에게 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 재정 문제를 교회에 헌납할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 교회가 가장 귀하게 했던 사역이 바로 구제사역입니다. 다 못 먹고 살던 시대, 다 힘든 시절, 그들을 교회가 품어주었고 교회가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그때에 한 번에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가 3,000명이에요. 근데 4장으로 가서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남자의 숫자가 얼마예요? 5,000명이에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멘 해주시면 우리 교회도 부흥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돼서 참 좋긴 좋은데, 무슨 문제가 딱 제기가 됐느냐면 그 당시 성도들은 헌금할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에 해당하는 교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구제한다는 것은 예산이, 생각지도 않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때에 6월절이 돼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민이 3만 5천에서 한 5만 5천 정도 봐요. 근데 6월절이 되면 30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락방의 경험을 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말씀이 좋았던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싶었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고 거기에 다 몰려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부흥회가 말씀 사경회였잖아요. 새벽 집회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오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 공부하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하루 종일 집회했는데, 이것이 일주일 여럿씩 그런 식으로 집회를 했잖아요. 그 집회가 이루어졌을 때 마당 거기에다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서 밥해서 밥 먹고 막 말씀의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해서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일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바나바는 뭘 느꼈는가? 부담을 느낀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재정을 내놓아야 되는데. 근데 그 재정 냉화에 된다고 하는 부담을 이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본인 스스로의 사역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감당하자. 그 부담을 그냥 부담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요셉 바나바는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감당할 사역으로 아멘하는 분이 계세요. 참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아멘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도 세우고, 지금 우간다에 42번째 십자가 세우고 있거든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담을 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도 세우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그저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된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분들을 통해서 부담을 나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가? 본인 스스로도 멋진 예수님의 살림꾼이 됐습니다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멋진 예수의 살림꾼으로 세우는 일, 그 일을 바나바가 감당해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 기억하시죠? 흔히 그렇게 기억해요. 사울로 살다가 예수 믿고 바울로 바뀌어졌다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영어식 이름을 갖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게바와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식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대식으로 베드로라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다메섹으로 가요. 이 갈릴리 위쪽, 이쪽 부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를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다메섹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40km입니다. 왜 갔는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이제 그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사람은 달라져요. 다른 것으로 사람 안 달라져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180도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랬어요. 근데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 스스로는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 나는 지금 달라졌다고, 나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뭐 그래요, 당신 내가 과거를 아는데 당신이 뭐가 달라졌느냐고. 누구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요. 누구 하나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에 보시면은요, 그 부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사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누구 만나려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딱 갔는데 모두가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어떻게 해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딱 등장을 하느냐면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것을 다 전해준 거예요. 누구도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누가 인정해 줘요? 바나바가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 그 다메섹 여기에서 사도 사울이 변화받았을 때 그 현장에 바나바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근데 마치 본 것처럼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사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사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으로서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등 돌리고 떠나가는데 오직 바나바만 자기에게 와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믿어주고, 그래서 이 바울을 멋진 예수의 살림꾼으로 세상에 등장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삶에서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때 사람은 서로 믿어주어야 서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박찬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경북대학 총장을 했죠. 이분이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아버님이 박찬석 그분을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중학교 시절이죠. 한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으로 가는데 성적표에 석차가 나오잖아요. 68명 중에 68등. 그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어린 마음에도 이걸 어떻게 아버님에게 드리나.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자기를 대구로 보냈는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님이 초등학교 문턱도 드나지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르겠다 싶어서 68을 지우고 일자로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적표를 아버님에게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 성적표를 받아든 아버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 동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다가 어떻게 찬석이 공부 잘했어?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학기 1등이 되었네. 세상에,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동네 잔치를 해야지. 그 말을 옆에서 찬석이가 들어요. 순간적으로 도대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싶어서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하고 먼 개울가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그 다음에 저녁 해질 무렵에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와보니까 집이 시끌벅적지근한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돼지가 그 집의 세상 목록 1호였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때 그것이 이 찬석이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이제는 아버님한테 고백해야지.
이제는 아버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는 그 앞에서, 아버님 왜 그러냐, 사실은 33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대구에 가서 공부하고 첫 번 학기 성적표를 아버님에게 들으면서 그때 1등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아버님이 됐다,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듣고 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믿어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어주니까 그 아들이 거기에서 그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다 등 돌리고 떠났잖아요. 누구 하나도 믿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도 관계하지 않는 그 순간에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세워주고.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시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바로 여기에 안디옥, 여기서 한 480km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디옥에 담임 목사로 누가 가느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담임 목사로 가서 여기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해요. 감당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자 나오면 아멘 좀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목사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동역자를 찾으러 갑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부목사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가? 다소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26km입니다. 쉬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 다소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담에색에서 변화된 체험을 받고 여기서 막 담에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피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요. 이 다소에 가서 바울이 10년 동안 무명으로 이 자기의 고향에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226km를 달려가서 바울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해요. 동역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하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앞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11장을 지나서 13장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후임자가 전임자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더 훌륭해야 우리 교단의 미래가 있습니다. 크게 아멘해 주세요. 저보다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훨씬 위대해야 우리 교단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목사보다도 후임자로 오신 이 바울 목사가 훨씬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가 후임자, 그러니까 후임자가 전임자보다도 앞서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입이 나오고 그랬는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다 물려주고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줍니다.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바나바 그리고 마가까지 1차 선교팀이 꾸려져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100km 떨어진 이 구보로 지역이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나중에 바나바가 어떻게 됐는가? 바로 여기에 쭉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고 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순교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공화국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거기에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정리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위로의 전문가. 지금 이 시대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런 시대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한 덩어리 돼서 살아야 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일을 감당을 했는가? 필요한 곳에 그 부담을 그냥 내 짐으로 생각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나의 사역으로, 그래서 재정 문제를 감당을 했고, 그리고 멋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의 살림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이 시대의 바나바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군산성광교회의 바나바는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내가 이 교회의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나바가 되셔서,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지막까지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너무 귀한 바나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십니다.